예, 오늘 그 정시에 마치고 기념 촬영 예정이니까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보니까 이 간정 대기석이 없어졌어요. 누가 치웠습니까? 예, 오늘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여름 집회가 있습니다. 예. 이번 여름 집회는 2PM 집회가 아닙니다. 예. 하느님 나라 여름 집회가 될 것입니다. 예. 아마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역사적 폭발 현장을 아마 못 보실 겁니다. 예. 예. 오늘 출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정식에 이제까지 예, 하나님 나라 확정에 앞장서 주신 형님들부터 오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간증을 통나무 간증이 아니고 조각목 간증으로 한 10분 이내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은모 형님부터 그 순서에 관계없이 준비되신 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장자분들은 좀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는데 너무 재밌네요. 어떻게 누예를 들어서 저도 누예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모르네요. 가면 갈수록 정말 새 출발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6년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의 물음표로 펼쳐졌던 모든 것들이 느낌표로 다가오는 게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없이 다 깨끗이 끝나는데 어제 제가 모임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원모를 청소하려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서 이 그리던 미래상 교회 이런 게 싹 없어지면서 정영희 누님이 오시네. 아니구나. 내가 정영희 누님을 기다리는 모양이네. 오늘 생명의 떡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40년을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새 생명의 싹이 돼서 신기한 게 서로가 서로를 먹는 시대가 되는데 더 재밌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다 없어졌는데 생명의 직감이 다 살아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다 눈이 천단이고 귀가 천단이고 코가 천단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육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에꽃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영화 가면 좋은데 이 누에 이거는 제가 안 좋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영화 가면 저 안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오늘 누에꽃이 보면서 우리가 1령, 2령, 3령 이렇게 했듯이 잠을 자면서 우리가 다 어떤 면은 있지만 그 안에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의 기초석이 되어 있구나 이걸 느끼고 제 안에서 요즘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피조물로서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의 태초 이전부터 있던 생명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 다 부어주신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몰랐나? 대구에 제가 결석은 안 했는데 너무 몰랐거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제가 인생의 목표가 싹 없어졌는데 목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 이 몸된 교회 안에 이분들 가는데 제가 따라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냥 가졌던 그런 목표는 싹 지워지고 이 몸된 교회를 영원히 따라서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환 형제입니다. 참 영시 의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까 희수 의원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하여튼 뭐 혈육으로 동생으로 살면서 그야말로 뭐 예수 빼면 그냥 시체 그렇게 알고 이렇게 지나오고 인도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간정하게 지는 우필이 삼행시로 우필을 좀 하고 싶은데 띄워주실래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태산 같은 성정이어서 조금만요. 태산 같은 성정이어서 웬만한 혼란에는 미동치 않다가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회자가 돼서 필요한 멘트를 날리는 아주 훌륭한 사회자로 수행을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필이가 너무너무 멋있어서 앉아서 사회를 보는데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형님 말씀 중에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 전 존재가 우리의 구원이다. 이게 너무 명백해집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뽕나무가 시작부터 마칠까지 버릴 것이 없듯이 그 뽕잎이 그대로 누에 양식이 돼서 누에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버릴 것이 없는 예수 자신이 우리 안에 먹어지면 우리도 예수 나라의 구성원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누에 꽃이 얘기 들으면서 번데기 우리 다 단백질이라서 먹으면 다 좋은 고단백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번데기 거의 다 좋아하잖아요. 저는 누에를 양잠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봐서 그런지 그 고단백을 잘 못 먹어요. 잘 못 먹어요. 좀 경험이 있어가지고 먹기가 좀 그래서 잘 못 먹는데 그래도 먹긴 먹어요. 먹는데 이 좋은 고단백도 저와 같이 경험이 있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그 번데기를 먹다가 속에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번데기 소리도 못 들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게 아무리 좋은 고단백이라도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뭐 번데기가 어떻게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어지면 또 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사람한테 다 먹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앉아서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걸 형님처럼 이렇게 오늘 내놓고 진열하는 것 이외에 누구에게도 의도를 갖고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거다. 생명의 나라에는 이 생각이 깊이 들고 지난번에 이 목사님하고 만나서 질문하고 대답 들으면서 사실은 녹음한 게 있었습니다. 녹음한 게 있었는데 지금 공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뭐 제 얘기만 있으면 공유를 하겠는데 목사님 생각이 다 알 수 있어서 근데 거기에는 뭐 제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지체들 얘기도 들어있고 또 다른 교회 얘기도 들어있고 해서 혹시 그걸 들으면 또 그 지체나 그 교회가 뭐 공개적으로 또 반대로 이렇게 자기 입장을 표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소화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그 교회가 이렇게 혼란하게 되고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까도 형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토록 경계하셨던 철학이나 신학을 끌어들여서 검증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이때까지 우리 자신의 운명을 갖고 검증하시지 않았습니까? 늘 궁금했어요. 꼭 만나 뵈면 그거 묻고 싶었거든요. 왜 철학을 끌고 들어왔습니까? 왜 신학을 끌고 들어왔습니까? 아마 목사님 워딩이기 때문에 괜찮으실 싶은데 내가 유혹받은 것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끌고 들어온 것이 유혹받은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여튼 유혹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먹는 양식이 뽕나무이기만 하면 우리 그걸 내는 거예요. 나 그 목사님 말씀 그 답을 들은 게 안도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더욱더 난 영원히 흙이다. 나는 다 알았다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양식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정말 뽕나무이신 십자가 이퀄되는 그 예수 자신을 우리 양식으로 삼게 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 부르면 나와야 되는 운명입니다. 저는 하여튼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죄송해요. 오늘 형님으로부터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었지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체질적으로 늘 멀리 보고 또 거시적으로 보고 이런 체질이기 때문에 저 미시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전 인생이 지금 교회 앞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전시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집어서 말하면 여기 계실 분이 안 계시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우리 집 사람에게 당신과 나는 한 몸이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살 때도 어머니는 잠시 있다 가시지 않느냐. 어머니에게는 남편도 없고 당신은 내가 있지 않느냐 해서 늘 우리 집 사람의 어떠함을 달래고 이렇게 해서 살아왔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제가 대구교회 이렇게 옮겨오면서도 우리 사람은 제일교회에 한 몇 년 동안 나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울었습니다. 1월 아침만 되면 펑펑 울면서 거기 나는 이제 호산나 산부인과 밑에 걸로 가고 우리 사람은 제일교회로 가고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도 나는 한 번도 죽음을 지불 안 했어요. 우리 사람은 또 자기의 죽음을 지불하고 그러다 내가 남편 가는 길을 가야지.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가야지 하고 이때까지 저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잘 해왔거든요. 늘 이제 어떤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이제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늘 간다고. 그러다 이번에 진짜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지영이 같은 야고바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요즘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크게 들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나는 밟으면 꿈틀거리면서 그래도 뭔가 할 말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무언가 내 할 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제 우리 순모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나는 이 땅에서는 내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정말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 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내려와야 우리 안에 있던 많은 문제들, 많은 벽들이 다 사라지고, 교회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협소하잖아요.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막 이런 많은 벽이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오만 백성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 나라가 아니면 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으로 소망이 되는 그런 이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아침 일찍 9시에 내가 오기 전에 왔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너무 좋대요. 그 가서 목사님 말씀도 좋고, 사람들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도 좋고. 그 내가 옛날에는 최고의 대국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말렸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딨노? 목사님 좋지, 형제 자매 좋지. 우리처럼 이 살만한 교회가 세상 어디 나가봐라. 그 내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됐기 때문에 우리 서로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당신은 당신 좋을 대로, 나는 내 좋을 대로 가자. 왜? 저 안에 있던 거품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정말 거품으로 살았구나. 거품으로 부풀려져서 살았구나. 정말 내 옆에서 참 미세한 음성, 너무너무 힘들다, 아프다, 뭐 이렇게 호소하는 이 미세한 음성을 저는 전혀 무시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오는 한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나는 소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라. 특별히 우리 집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항상 우리 사람이 늘 하는 말이 네 내일 항상 무시했잖아. 무슨 말이든지 하면 무시했잖아. 나는 무시 안 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영성지 오늘 만나가 모르겠다. 우리 이제 순모임에서 늘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자들은 목에 3개는 못이하려도 남편 바람 피우는 건 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직감으로 사는 거예요. 입으로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 오늘 영소. 그리고 어떻게 옆에 사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옆에 오신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습성이 되어 있는 거라, 체질이 되어 있고. 내가 그래, 우리 상도제 있지만 상도하고 미화 이렇게 뒤뚝뒤뚝 하는 거 보면서 꼭 내 곁에, 왜? 나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거든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있으니까 시시한 거 물으면 신경질 낸다고. 더 중요한 일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항상 계산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예수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없대요.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계산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침에 밥 먹을 때 우리 사람이 뭐 이야기 하거든요. 나는 지금 아침 빨리 밥 먹고 빨리 병원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복잡한 이야기 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 감함 지르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사람 쑥 들어갔다가 이걸 몇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이래 있으니까 그걸 봐서라도 참고 넘어가는데, 이제 교회가 없어지고 다 없어졌으니까 참을 일이 없어요. 네가 말하는 교회 한 말아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라. 뭘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참겠노? 그죠? 그 제가 죽을 죄인이지.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제 현재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벽보자의 심판대에 섰구나. 내가 아니라 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사람 지금 가서 1년 동안 교회 생활 해보고 갈만하면 이제 아들 며느리 다 데리고 가려고. 아들하고 며느리를 보고 1년 동안은 기다리라. 내가 1년 동안 가서 미리 알아보고 그때 가서 이야기할게.
아까도 교회 갔다 와서 묻더라고. 그래. 결국은 무슨 문제? 그 형제 여러분들 혹시 그 우리 집 사람한테 미안한 감 이런 감을 갖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 우리 사람이 교회 안 오는 거는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제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 형제 누구 때문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신랑이 좋으면 어디라도 가죠.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요. 지금 신랑이 따라갈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라. 거의 60 넘도록 평생토록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얘한테 수발 들고 뭐 이렇게 하기 싫다. 나는 지로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진짜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사람이구나. 형제들이 내보고 막 이야기할 때도 나는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에이,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두고 또 내가 바깥에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형제자매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나인 줄 알아야 되고 집에 가서는 집에 가족들이 하는 내가 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놈의 아담은 그게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자기인 줄 알아.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또 자기라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자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망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람이 15살 때 16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얼마나 잘 알게 뱃속까지 다 알잖아요. 뱃속까지 다 안다고요. 하나님 눈길이라. 저는 이번에 여름 집회를 가서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노선에서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형제들의 큰 짐이 되고 있는 거라.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제 자신의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 자신으로 살잖아요. 예수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왔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소용이 없는 거라. 지금 내 형편, 내 욕구, 내 계획이 성취되면 좋은 거라. 예수가 왔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가 그런 메시아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메시아 역할을 안 해주니까 갖다 팔아버린 거라. 왜? 내 희망과 이걸 안 들어주는 예수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도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는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형님이 아까 마지막 날에 이러면 마지막 날 언제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자꾸 마지막 날 하면 뭐 내일 모레 글피 한참 뒤에 생각하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오늘 하나님 예수가 내게 찾아와서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만 드러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무익하고 이 생명의 법 외에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나야 그게 바로 때가 차는 거잖아요.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오만 방자해가지고 나는 당신보다 낫지 늘 이렇게 살았어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매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들었는 거라. 지난주에 제가 간증하고 갔잖아요. 무슨 소리 했노하더라고. 그래서 들어보니 별로 이야기한 거 없네. 왜?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막 애로사항 많게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안 하니까 교회 사람들 다 김상국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 이거라. 살아봐라. 그럼 살아보면 아닌데. 그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는 형제 여러분에게도 참 미안하고 죄송. 아까도 순택 형님이 낮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 만나려고.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은 순복음교회 가고 없었거든. 형님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저렇게 신경을 못 쓰는데 교회 형제 자매들은 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형제 사랑하기로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나는 내게는 보니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요. 정말 나는 주님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이번 여름 집회에 가서 우리 전반부를 결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후반부를 새로 희망을 가지고 약속하는 그런 이제 집회잖아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정말 흙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다. 이게 너무너무 깊이 알아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해요. 죄송하고 저 때문에 하여튼 교회가 오랫동안 힘들고 분란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눈이 떠져 가지고 조금씩 알아가니까 제가 보이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정말 형제자매들을 깊이 섬기기를 원하고 돕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제목을 듣는데 왠지 오늘 꼭 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영식이 오빠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볐을 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분으로 그 오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제가 초록색 한복 입었던 거 기억하시죠? 초록색 저고리. 그게 비단 저고리인데요. 사람들이 춥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게 이제 견으로 되어 갖고 굉장히 따뜻하고 가볍고 예쁘고 그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치라는 게 옥잎만 먹고 그 조그마한 씨 같은 데서 1령, 2령, 3령, 4령, 5령 그 다음에 모든 걸 배설하고 섭에 올려져야 비로소 고치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식이 오빠가 얼마나 꼼꼼하고 그 아름다운 분인지 그 얘기를 전에도 사랑방에도 올려주시고 몇 번 하셨는데 제가 지나쳤어요. 그냥 오빠가 이렇게 올려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뽕나무 얘기도 몇 번 하셨는데 제가 뽕나무 위에서 나는 소리가 있거든. 나가서 그 뒤를 둘러서 치라. 그 뽕나무 위에서 나는 소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소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교회에 안 나오고 싶었을 때 영식이 오빠가 그 초대하는 걸 보내주셨어요. 영미야 오너라 그러셨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지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가입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누구나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올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갑자기 빠져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돈이 쌓이듯 축적이 되어서 이 나라에 젖어드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지고요. 제가 이제 우리 형제 말대로 욕심이 많아요. 사람에 대한 욕심, 옷에 대한 욕심, 지식에 대한 욕심. 근데 이제 저는 우리 형제 말을 뒤집어서 이 왕성한 그 욕구를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죠? 나는 얘가 입을 띨 때 첫 말로 하나님 이 말을 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입술을 붙였다가 떼는 거 맘마 빠빠 이런 말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제가 얘가 첫 돌 됐을 때 또 성경 이야기 책을 샀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그 책을 막 이렇게 거실에 깔아놓고 그 위에 기차를 놓고 기차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늘 그래요. 엄마 보려면 책 사지만 나를 위해서는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몇 번 못 나왔는데 제가 또
그 여기 우리나라와 가까운데 놀러 갔거든요. 그래 거기서 선물 받은 걸 또 주니까 엄마 나를 위해서는 돈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영식 오빠가 그죠.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뭘 많이 주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근데 막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약간 부담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누에로 살던 때 그때 먹었던 뽕잎이 만든 똥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오빠에 대한 나의 선입견, 옛날에 가졌던 정보를 다 버리고 오늘 정말 그 찬란한 꽃이 그 섭에 올려져서 온 몸을 그 비단실로 다 짠 그 꽃으로 보여졌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씩 감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이제 제가 예수를 말하면 좋아할 것 같지를 않더라고요. 이 운명을 말하면. 그런데 그죠. 저는 이 나라가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그 섭에 올려진 고치는 자기 의지로 뭐 이렇게 씨를 뽑고 감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생명의 그 원리를 따라 자기 속에 포함된 원리로 그 진전을 해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보는 영식이 오빠는 그죠. 그냥 정말 나는 이 오늘 하신 말씀은 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말씀이 다 제게 먹히는 거예요. 막 솜이 막 그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먹혀요.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 진짜 뭐 성경이 난 뭐 3만 몇 구절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그 예수 안에, 인생 안에 두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올올이 풀어서 보여지는 것처럼 제가 영식 오빠를 통해서 그 성경의 축복이 저렇게 표현되고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그 하나하나 다 저장하시고 하늘 창고를 늘려가는 그 오빠의 손길이, 오빠의 삶이, 저는 사실 오빠가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잠도 적게 주무시지요. 때에 맞춰 뭘 잡수치도 못하지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뭐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뭐 갔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뭐 먹을 거는 뭐 따로 있다 했던가 뭐 하여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영식 오빠는 뭐 사과도 잡숫고 후라이도 먹고 그러시지만 하늘나라 양식을 정말 그 온몸으로 흡수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누에고치로 오신 우리 영식 오빠 사랑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빠 말씀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왔는데 앞에 간증을 막 시키는 바람에 제가 앉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돼가지고 네. 제가 영식이 오빠 말씀을 오늘 처음으로 좀 제대로 들은 것 같아요. 그것도 뒷부분에. 앞부분은 졸다가 잘 못 듣고 뒷부분에 누에 얘기할 때 제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너무 재미있었고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이름이 양잠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 누에 키우는 걸 봤거든요. 누에 키우는 마을에서 왔습니다. 양잠에서. 저는 이 동네 이름을 되게 부끄러워했거든요. 이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데 번뜩 생각이 나서 저는 이제 오빠 최근에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오빠 너무 종교적이다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나는 이제 선악과를 안 먹는다. 금식한다.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건 또 뭐야. 금식, 오빠는 금식이 되지만 우린 금식이 안 되는데 어떡해.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랬는데 오늘 막 좀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오빠를 보면서 오빠는 정말 예수와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빠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정말 예수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전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다. 오늘 하늘의 양식,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제자들도 이해 못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그 말을 알 것 같아요.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이 저는 이제 예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게 제가 뭐 변화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의 살,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육체, 흙으로 된 육체, 그리고 피, 그리고 뭐 숨이 코에 붙은 인생, 저도 똑같이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 되고 이게 가능하구나. 저는 오직 예수를 만난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육체의 죽음, 예수가 죽는 운명으로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 자리에서만 제가 하나 될 수 있고 나도 죽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제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약간 누에를 예로 들었는데 누에가 막 이렇게 막 자라잖아요. 자라가지고 저는 어릴 때 그 누에를 굉장히 징그러워했어요. 벌레니까 징그러워했는데 사람이 자기 운명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운명을 싫어했거든요. 내가 육체를 가진 사람인 것도 싫고 내가 막 육체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인생이. 이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번데기가 돼가지고 집을 짓고 결국은 이 번데기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음 가진 운명이 번데기에서 끝난다. 이렇게 번데기에서 죽어서 그냥 뭐 사람이 단백질로 섭취하고 이렇게만 보면 이 누에의 인생은 정말 별거 아니죠. 뭐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이 죽음으로 끝난다. 이러면 뭐 별게 없어요. 그냥 좋을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예수에게서 본 것은 이 누에가 집을 짓고 그리고 이거 날개 달린 나방 맞나요? 나방이 되잖아요. 나방이 돼서 다시 알을 놓잖아요. 알을 놓는다는 것은 자기하고 똑같은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낳고 그 생명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마도 인류 최초로 누에에서 번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은 그냥 죽음에서 허무한 죽음에서 끝나니까 번데기에서 그냥 끝났을 텐데 이 예수는 번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나방이 돼서 다시 그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 새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온, 그러니까 새 생명이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우리의 진짜 생명, 참 생명, 원래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지어놓은 원래 나,
원래 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이 예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방이 돼서 다시 그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 씨가 되셨는데,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제가 내 운명과 예수의 운명이 하나인 걸 알고, 나도 번데기에서 끝나는 운명이 아니구나. 나도 나방이 돼서 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 생명이잖아요. 나도 그리스도 생명을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를 십자가에서 제가 만나고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죽음이 있는 것이 번데기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단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 되면 나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돼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선포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표현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 나방이 돼서 진짜 사람, 예수로 인해서 다시 난 그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저는 이 2PM이 하나님 나라로 거듭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자꾸 헷갈립니다. 믿음 생활이 옳게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주를 창조하고 땅을 창조했습니다. 이 땅에다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 땅에 살도록 했죠.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 타락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아담은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탄에 속아서, 아담이 사탄에 속아서 선악을 따먹지 않습니까? 이건 다 누구나 아는 사.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이 타락을 함으로써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호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고 해서 자기의 창조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조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성막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성전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지 않았어요. 전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때가 차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처음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고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확장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 그러면 직접 이제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역 3년 반 동안 하다가 떠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고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지금은 직접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옛자 여러분이 말하는 아담, 그건 십자가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가지고 운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도록.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교회 상황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도 이 아담의 선악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겨를이 없는 거라. 자기 문제를 챙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뒷전, 내 의신 사는 게 급했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생활 여지가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왜 네가 고민하느냐? 너는 내 것이다. 네가 고민할 일이 없지 않느냐? 너는 내 것이니까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놔버리시오.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담과 붙들고 있어봤자 결국 없어지는 겁니다. 계산, 돈 많이 벌여봐도, 명예를 얻어봐도, 권력을 얻어봐도 내 목숨이 끝나는 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걸 가지고 실험하느냐 이기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분을 붙들고 있어야 되죠. 그분을.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오늘 영식 형제도 얘기했지만은 왜 예수님이 생명입니까? 그분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생명의 원천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가? 그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하나님 보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야 하느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투명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라고는 없어요. 투명하니까 하나님 그대로 반영돼 나오는 거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예수님 보면 아, 저분이 하나님이네. 이렇게 제자들이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선악과 잔재를 빨리 포기하십시오. 붙들어 입고 봐자 아무 소용없어요. 고민만 쌓이지. 범민만 쌓이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염려가 되고 불안을 느끼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 우리 자기. 그 자기를 버려보세요. 그리고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온 존재를. 그래 보면 나는 내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뭐가 없잖아. 하나님 다 하신다는데. 안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런 말 있죠. 내 염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다 돌보시고 계신다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아궁에 던져서서 태워 없어질 덜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은 나를 내려놓고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가십니다. 결국 아까 영식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계시록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땅에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 하늘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고 이루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중에 뭐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또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직분을 주셨는데 평생을 하여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이 되도록 우리를 더 정말 빗나가지 않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주시니까 정말
형님의 그 직분이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생 그렇게 좋은 직분을 정말 한 번도 빗나가지 않게 그렇게 살고 계신 전윤환 형님께 박수를 한번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영식이 형제 말씀을 듣는데 요한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영생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영생은 형제들과 연합해서 동거해서 같이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론의 그 수염에 묻은 그 기름이 옷깃에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냐니 곧 영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거하고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영생의 삶이 우리한테 정말 진하게 누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이번에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던 것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난 7년을 내가 죽어 있다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아닌 곳에서 정말 그 죽은 시체처럼 티끌 위에 내가 7년을 죽음의 굴짝에서 버려져 있었어요. 내가 무슨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내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꼭 8년째 되는 해에 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소생을 했습니다.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정말 내 영을 소생시킨 김 목사님 말씀. 그러니까 내가 김 목사님한테 거는 기대와 바라는 것이 그리고 또 내 영이 소생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교회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난 캐나다로 이민 가고 싶었어요. 난 캐나다 이민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고 많은 과정을 거쳤잖아요. 본인도 이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뭐 하여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같이 겪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김 목사님 만나면서 뭐 전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못하는 이런 마당에서 정말 유감스럽다. 또 김 목사도 나한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 마음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 뒤로 정말 생활이 안 됐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발을 딛고 걸어가는데 땅이 움직여서 그래서 어디 한 달 살이 하려고 그래서 내가 저 순천에도 무안에도 가서 형제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나한테 무슨 즐거운 시간이 됐겠어요. 무안에 가서 경주에 가서 형제들과 있는데 내 얼굴은 사실은 똥 씹은 얼굴이었어요.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 통속적인 유행가 가사지만은 정말 사랑은 야속한 거구나. 사랑은 야속한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방황하고, 정말 방황했어요. 혼란을 겪고, 기대감을 주고, 모호하게 얘기하고, 우리는 또 막 어떤 형제가 가서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다 아는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왔는데, 거는 기대가, 바라는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나가서 이제 모임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비둘기처럼 훅 날아가 버리고, 또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은 또 뭐 어떤 사정 때문에 또 남아 있겠어요. 난 교회들과 한 떡이 됐기 때문에, 난 형제들과 한 떡이 됐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현실인데. 근데 난 이 현실이 머리가 어지러워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구미의 금내한테 가서 머리 사진을 다 찍어봤는데 머리는 괜찮대. 근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야. 난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그렇게 내가 좀 예민한가 봐. 그래서 나는 제 성질이 그렇습니다. 난 동해에 있든지 서해에 있든지 그럴 사람이지, 중간지대가 난 희박해. 그러니까 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사람이 나 잘 이해가 안 돼. 난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지, 난 11시도 좋고 2시도 좋다 이런 사람들은, 야,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넓은지, 얼마나, 난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전 기호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색깔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좀 약간 센시티브하잖아. 내가 예민해. 그러니까 내 많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했겠어요. 아는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목사 말씀을 1박 2일 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식자우안이라고, 아는 게 많으니까 판단도 많이 되고, 정말 명분 찾던 사람이 명분 없는 짓을 하니까 얼마나 내가 정말 안타깝고 판단이 되고 그랬겠어요. 그게 또 보통 관계입니까 그게? 내가 캐나다까지 이민 가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야속한지. 다행히 원망은 안 됐어. 그래도 그만큼 나 정말 사랑하고 내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원망이 되고 탓이 되는 거라. 원망이 되고 탓이 되니까 내가 정말 비폐해졌어요. 말씀이 안 들리고. 그러니까 신천을 걸으면서 땅이 제대로 밟혀지지 않으니까 한 달 살이 하려고 가는데 적당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도 알아보고 저 순천에도 알아보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어려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나 혼자 편하겠다고 가서 있는 그게 내 안에 또 용납도 안 돼. 그만큼 난 형제들하고 묶여서 한 떡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판단하고 가난하고, 이게 뭔가 내가 바라는 게 다 허물어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다 안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나를 허물어뜨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내 구원이고 그것이 내 위로고 그래요. 지금 알겠어요. 왜 내가 무너졌는지,
왜 나를 허물어뜨렸는지, 내가 바라는 것이 그분의 뜻하고 정말 그 맞는 것이라면 왜 내가 허물어졌겠습니까? 근데 내가 바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요 상도 형제 말씀을 듣고 영황 형제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 그 형제들을 준비하셔서 그런 일을 하게 했는지. 소주 2병 먹고 밤에 전화를 해서 너희가 죽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하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래도 그런 일을 하는 형제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신천을 수인자매하고 같이 밤에 운동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어요.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실 것이고 네가 되해주는 그 되로 하나님이 너를 되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입이 다물어졌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상도가 얘기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라, 사람과 연합하라는 그 말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어요. 우리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판단과 내가 되해주는 그 되가 다 사실은 그 말씀 앞에 아무 할 말 없는 무익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을 다시 소생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영화 형제가 언니자매의 말을 듣고 다 죽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영화 형제가 이제 중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난 정말 다 정말. 그래서 어떤 형제 말이 저에게도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이제 뭐 누가 찾아가서 또 어디 찾아가서 내가 이제 사과하고 이거 뭐 다 폭파시켜 버리겠다. 아휴, 이런 말 듣는데 나도 그 마음이 이해가 돼.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이 다 알아졌어요.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간증하게 됐거든요. 미안해, 오래 얘기해서. 난 넌 뭐 간증할 때 좀 만지지 말아라. 그래, 우린 하나님 하시는 일, 이 간증도 우리가 함부로 만져야 될 게 있고 안 만져야 될 게 있는데, 물론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런 제안을 받고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앉아 있어라. 난 그래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이고,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예, 송아지도 드려야 되고 어린 양도 드려야 되고 염소의 목도 꺾어서 드려야 되고 비둘기처럼 후루룩 날아간 사람들도 불 가운데를 통과시켜고 목통을 띄고 그 다음에 날개를 찢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말씀이 저에게 다시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그 형제도 야, 정말 무섭다, 아무도 나한테 전화 안 하더라. 근데 그걸 지나서 야, 정말 내가 오바했구나, 내가 정말 도를 넘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왜 그럼 그 마음을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뭐 누가 찾아가니까 정말 서로의 마음을 내놓고 이렇게 교통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런 저런 걸 보면서 정말 성령이 운행하시는구나, 성령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 느꼈거든요. 그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정말 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늘 영식 형제도 이렇게 말씀했듯이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될 일 아닙니까?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니까. 예전에 우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별 사람 다 있어요. 예, 마약쟁이도 있고 술꾼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별 사람 다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순열이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합해져서 하나님의 그 다양하심을 나타내는 거라고 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비워졌어요. 아, 형제들한테 정말 나를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는 상도한테, 영호한테 내 마음을 맡기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름 집회를 기다리게 됐어요. 사실은 여름 집회 그 기다릴 그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난 정리된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형제들한테 나를 맡겨야 되겠구나 하고 나를 비우는 순간 그 마음이 옹색했던 나한테 가지고 있었던 그 섞인 어떤 것들이 딱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상도 강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신부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섞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정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보석처럼 연단되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되도록 맑고 투명한 보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형제들한테 나를 맡기고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전 그래서 제 뜻이 정말 제 뜻이 없습니다. 형제들한테 저를 맡기는 것이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다 마시는 것이고 내 뜻대로 안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게 됐어요.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다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형제들한테 나를 맡기게 되고 내 뜻 없이 살게 되니까 오히려 여름 집회가 더 기다리게 되는 거야. 야, 여름 집회 와서 그분이 무슨 말씀 하실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은 어떤 자기 죽음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까? 정말 궁금해요. 난 그래서 정말 내가 많은 말을 듣잖아요. 누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분열되고 다 뭐 이런 말을 듣는데 난 뭐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 그건 정말 그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난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난 믿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저는 여름 집회가 기대되게 됩니다. 내 뜻 없이 형제들한테 맡기고 여름 집회를 가니까 오히려 거기서 무슨 말씀이 선포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질지 그게 기대가 돼서 난 여름 집회를 예전에 이렇게 여름 집회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닌 정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여름 집회를 기다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송아지도 드려야지 되고 어린 양도 드려야지 되고 염소도 목이 꺾여서 드려야지 되고 비둘기처럼 날아간 사람들도 날개가 꺾여져서 드려야지 되는 이런 계시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름 집회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십자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둘기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그 싫은 거에서 훅 날아가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이 어려운 것을 견디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십자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이런 십자가가 우리 아까 뭐 2시 모임 이 모임의 그 본질이 우리가 처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두 만날 수 없는 두 가문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딸기에서 50명 넘게 외국에서도 후원해 줘서 우리가 정말 잔치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 투팸이 근데 난 투팸의 본질은 정말 자기 죽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는 그래서 정말 자기를 버린 그 두 집안의 그 죽음 때문에 투팸이 시작됐는데, 형태는 그런 형태지만은 우리 2시의 그 모임의 그 본질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죽음의 잔치, 그것이 투팸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는 어떤 형태, 여러 가지 뭐 힘과 기운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 투팸의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지만은 지금은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이렇게 우리 영화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건 수행을 하는 시간들이 우리한테 다 지나가고, 우리는 정말 이 잔치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으로 여름 집회를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미화가 많이 걱정을 하고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큼 뭐 가면 됐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하여튼 그 채워지고도 또 남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여튼 여름 집회가 기다려집니다. 뭐 시작이 반이라고, 하여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의 그 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보수 사역이잖아요. 유대인, 히랍 철학, 그다음에 많은 뭐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미 요한이 마지막에서 정말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때에 많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에 정말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한다는 것은 원래의 것으로 되돌리고 회복시킨다는 뜻인데, 사실은 우리가 집을 짓고 원래의 것으로 회복시키고 되돌리는데 뭐 원래대로 가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나은, 정말,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정말 다시 이게 보수가 될지, 더 좋은 형태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로 우리 자신이 정말 보수가 되고 이게 회복이 되겠죠. 어떤 뭐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 하여튼 예수와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이 돌이켜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어쨌든 내 앞서서 정말 나를 맡길 수 있는 이런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난 상근 형제, 정말 상도 형제, 또 이렇게 영화 형제,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사회를 정말 내 어떤 관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뚝심 있게 일을 하고 있는 이 정말 우필이 형제도 고맙고 그래서 고맙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간증하게 됐는데 뭐 더 하여튼 구체적인 이런 마음 아직도 뭐 이제 뭐 난 여름 집회 가기 싫다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하여튼 뭐 마음을 돌리시고 여름 집회 같이 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2분 간증을 하겠습니다. 예, 2분.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여름 집회가 너무 설레서 복장을 엄청 편하게 설레는가 봅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1절만 할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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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감사합니다. 저 승리자 좀 해줘, 승리자. 아니, 나 몰라. 저기 아까 영식 오빠가 저하고 노래 부르고 싶다 했거든요. 승리자. 같이 불러야죠. 못 부를 이유 있나요? 승리자가 회복됐는데. 자, 승리자들 나와주세요. 오빠 빨리 나오세요. 오빠가 저한테 노래 부르자 했잖아요. 승리자. 하나님 나라 선포식에 승리자 노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 잘하는 은심 언니 가수 빨리 나오세요. 저 노래 못해요.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203번. 은심 언니 빨리 나오세요. 제가 가수 섭외했는데 안 나오고 빼고 있어요. 선미야, 네가 중심을 잡아. 일로 온나 일로. 너와 나 사는 여기에 예수의 영광 안고 예수가 승리한 그 길 함께 살아나가자.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우린 승리해. 사탄 이기네. 아담은 실패자 이미 죽은 생명. 예수는 승리자 물과 피 드러내. 영원한 승리를 그는 거두었네. 예수 승리자 우리 모두 승리 거두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시 제 생각과 다릅니다. 제가 가수를 섭외했는데 더 나은 가수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2023년 청송 하나님 집회에서 다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침 찬송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마침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집회 중에 특별한 가수를 한 분 만나셨습니다. 오늘 그 가수분을 앞으로 불러 모셔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마지막에 촬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찬양 다 부르시고 남으시고 촬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씩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두 곡을 준비된 한 곡이 있는데 영식 형님이 또 한 곡 신청한 곡이 있으니까 2절씩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2절까지. 이 앞곡을 2절 부르고 다음 곡을 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식 형님 신청곡 2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절까지 1, 2절. 두 번째까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함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 계속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젠 거롭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되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3절 갑시다. 3, 4절 갑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 권세 그 권세,
임마누엘 예수님 권세 크도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